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줄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을 일삼았죠. 그 결과가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인해 앞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민수기 20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거역을 해버려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러한 모세의 행태가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이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모세는 그 이후에 신명기 34장에 보면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저물어 가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저들과 같이 체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민족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내 믿음도 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거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 응답이 딱 이렇게 좀 더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고 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소위 말하면 헌금도 잘하고 내가 교회생활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게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고 병 고침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도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를 하실 때에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 나는 절대 저들과 달라요. 내게 이런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어떻게 자부해서 이야기하냐고요. 미안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가 더 앞장설걸요.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모세가 죽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27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비하셔서 지금까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 때에 이러한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28장 이후에 이러한 절기와 또 이러한 제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또 구하겠죠. 더 큰 은혜를, 소위 말하는 더 기적적인 것들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기적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소위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화평하게 된 자라니까요. 화평하게 된 자니까 그 화평하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이 되어졌잖아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화평한 자로서 화평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줘야지만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늘 감사의 제사가 나와야 되고 늘 찬양의 제사가 나와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지. 28장 이후에 오늘 29장까지 쭉 이러한 절기들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건진 받았냐? 은혜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런 예배나 이런 제사, 이런 절기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이러한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를 지킴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라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까요? 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그 말씀은 귓전으로도 듣지 않고 내가 날마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러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에도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밴드에다가 이 말씀 제가 묵상하고 했던 거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6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다.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전의 그러한 행태들, 거듭나기 이전의 행태들,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상황이나 환경이나 세상이나 또 더욱더 심지어는 사탄 원수막의 게임에 빠져서 살았던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 그것대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또 29장에 나와 있는 이런 속죄 1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내면에 한번 깊숙이를 살펴보자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좀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야기하는데 내게 조금 해가 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어. 우리가 너무나 다분히 세속적으로 뭔가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주권은 말도 안 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성적으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되질 않아요. 여기서 7.7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학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행태들 또 대속죄일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에 묵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범사라는 그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 속에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금 이 순간부터서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풀려진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29장 1절 말씀만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이 일곱째 달은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곱째 달에 초하루를 성회로 모이게 되는데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는 그 첫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먼 일을 다 해놓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얻어지고 하면 안식을 이야기해요. 쉼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안식하고 쉬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달력이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쉬고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을 다 해가지고 일요일 날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우리는 쉬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일하지? 쉬었는데 무슨 열매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려야 될 은혜들을 그 이후에도 쭉 이야기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두 번째, 구원받은 새로운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한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세 번째,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우리는 예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태는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